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하면 안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피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전쟁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가 디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하늘의 별들과 기송강을 사용해서 가나안 왕들과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휩쓸어 버리셨기에 가나안 연합군들은 완패하였습니다.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가나안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여 전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라는 가나안 문화와 싸워야 하지요. 가나안 문화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번영과 풍요의 가나안 신을 섬긴다면 너희를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문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실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문화지요. 마치 22절 말씀처럼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라는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철병거 바퀴 소리와 병거를 끄는 군마들의 소리가 사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번영과 풍요라는 가나안의 병거 앞에 항복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나안 왕의 목적은 나를 종 삼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가기 위함이었듯이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것이지 결코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매일 나를 향해 달려오는 철병거 무리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을 향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핍박을 우리가 매일 당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혼자 손해를 자원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나안의 900대 철병거가 달려올 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자원했던 10,0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에는 무기력했던 자신들을 향해 적이 무서운 속도로 갑작스럽게 달려오니까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갑자기 나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사건들이 주께 속한 전쟁임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 앞에 머무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가치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깨닫게 되지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전수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족 전체에게 가져온 사람, 하나님의 복을 자녀 세대로 전수한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 아닙니까? 겐 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가입니다. 그런데 야엘의 남편 겐 사람 헤벨은 모세 장인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돈과 풍요를 위해 가나안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야엘은 이것을 뒤집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엘에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돈과 안정감보다 야엘은 가족 구원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엘은 가나안 왕과 손잡은 악한 남편이었지만 가족 구원을 향한 갈망으로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기업을 얻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거룩한 걸음으로 걷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핍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철병거 군단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하나님의 전략임을 믿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걷는 나를 통하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간접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들이 피해서는 안 되는 전쟁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세대로 세우는 전쟁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도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지혜로웠던 여인 야엘과 달리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헛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시녀는 시스라가 늘상 그랬듯이 반드시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부질없는 아첨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를 철병거 900대를 거느릴 정도로 능력 있는 군대 장관으로 키워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 구원도 몰랐기에 하나님도 모르며 십자가 구원도 모르는 그 아들로 그렇게 키워내었기에 하나님 없는 악인의 길로 가게 했고 결국은 그 아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학벌은 인생 성공의 필수이니 예배는 대학 가서 드리고 지금은 열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며 자녀의 배우자감은 안정적인 직업과 전문직을 찾으라 가르칩니까? 예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동그라미만 인생 가운데 계속 붙인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인생의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나무 막대기가 세워진 이후 그 다음에 인생의 동그라미를 그려야 10원도 되고 100원도 되고 1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모르면 결국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엘리트 코스로 키워내었던 아들 시스라는 하나님 없는 아들로 망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여인의 손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평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두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40년간 누리는 평온은 주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평온은 돈과 부와 성공과 풍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임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는 거짓 메시지를 그렇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행복하려면 멋진 차, 넓은 집, 완벽한 노후 대책, 멋진 배우자, 학벌 좋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안에 있는 기쁨과 안식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거룩한 믿음의 전쟁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묵상 질문이에요. 자녀들은 나의 고백을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모인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분명한 십자가 고백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나안의 철병거가 갑자기 나를 죽이듯이 공격하여도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더욱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여도 세상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진정 나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걸음으로 걷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세상이 그제서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철병거 900대를 동원하였으라도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관심사가 되면 우리는 철병거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인생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부모의 하나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녀들은 평소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 아버지, 그렇기에 저희들 안에 거품처럼 끼어있는 시스라 어미 안에 있던 세상 성공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성도들 안에 시스라의 어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 병거 900대를 이끄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얼마나 안달하고 복달하고 얼마나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없이 돈, 명예, 권력,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만 양산되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자녀들은 더욱 마음이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늦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부모인 저희들이 하루하루 걸음이 말씀 앞에 시작되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 앞에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 절망하는 젊은 세대들, 성경을 부인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지혜로운 믿음의 어른들로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향한 갈망함으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전쟁에 용감하게 동참하였던 여인 야엘이 가졌던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하니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세대 되도록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인생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